따르려거든. 본문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역설을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내가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뭘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근데 이 죽는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는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이게 가장 처음 뭐예요? 제자도의 가장 처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집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던 틀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에서 그들을 뭐예요? 그 온기로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출발해야 될 때는 구름이 움직여요. 그죠? 멈춰야 될 때는 그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과거 광야의 40년의 신앙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삶이야.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제자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저희 가정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했어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박혀서 서기관들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죽어가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는 항상 했던 말이면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안 죽은 거야. 십자가에커녕 죽지도 않은 거야.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교회도 자기가 움직여야 돼.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를 파토내 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어떤 삶이다 그랬어요?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은 뭐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게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따르라. 자,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네 욕심과 네 이 허영을 위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바다로 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둘 마음이 달라. 그러면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나는 의인이야. 너가 죄인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네가 틀렸어. 그래서 네가 고쳐야 돼. 근데 고쳐져요, 여러분? 고치지 않아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지옥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틀렸고 내가 거절되고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저희 아내가 이런 삶의 과정들,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그 가져왔던 경험들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변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네모로 생겼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나와요. 그러자 그 진리는 가짜가 돼버렸죠.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항상 죽어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죽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저와 아내가 죽으니까요 자녀들이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회복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로 지금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가정이 너무 불행하대, 행복하지 않대, 관계가 다 깨졌대. 근데 우리가 깨진 가정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절되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세요? 니도 죽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니도 죽어야 산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물에 푹 침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로 들어가는 의미가 뭐예요? 네, 죽었다는 말이에요. 옛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뭐예요?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그전에는 내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주인이 어때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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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제자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받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 처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뭘로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통치를 받아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옆에 아저씨의 말을 듣는다 생각을 해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아.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야.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CCC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의자가 딱 하나 있고요, 거기 의자에 예수님이 있냐 아니면 내가 있냐, 그 두 가지의 예화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과 내가 주인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 예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종살이에 뭐예요? 이 혈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40년 동안 이제 무슨 훈련을 해요? 그거 빼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바로 왕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 네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끊임없이 부인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처참한 비극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큰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부인된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화가 나. 근데 그 화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화 내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상처와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구원이 되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나와서 기도만 하고 물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낼 때 여러분이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역경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까지 각오해야 되냐?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을 바꾸고 나를 부인하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그 속에서 좋은 일, 복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생긴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자들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각오해요. 맨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역사에 기점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맨날 좋은 일만 생겨야지.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정말 찌질이도 엄청나게 고통받고 마지막 끝까지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행복했다 그래요. 행복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한마디로 따르면 나를 따르느니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이제 뭘 따라가야 되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많은 부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한 번씩 가려 그러면 지난해에는 선교를 어디로 케냐로 갔다 왔어요. 케냐로 가는데 한 명당 얼마씩 들었냐? 5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었어요? 둘이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채워진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빚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셔서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왜 내가 막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맡기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왜 그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맡겨보지 않는 사람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것들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2호선 상담소에 그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내 과거의 모습과 같은 한 남자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상처의 골이 얼마나 깊을까. 그래서 계속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찌꺼기라도 남지 않도록 그 상처의 모든 깊어진 골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네.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공감 능력이 제로였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울면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와서요, 저는 그냥 느껴져요. 그냥 이분의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느껴지고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부인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받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매를 맞을 때도요, 내가 매를 맞을 거다 생각하고 가면 편해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틀들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는 그 진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